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신앙생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도의 87%가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9명이 기도해도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매일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늘이 잠긴 것처럼 아무 응답도 없을 때 말입니다. 간절히 부르짖는데 메아리만 돌아올 때,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하는데 침묵만 흐를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기도는 왜 이렇게 조용하지?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윤상우 목사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 중엔 정말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 변화 없이 낙심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5년 동안 매일 새벽 기도했지만 아들의 사업은 여전히 어려웠고, 어떤 분은 10년 동안 남편의 회심을 위해 금식 기도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교회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분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시나요?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문을 두드리되 잠긴 문고리를 돌릴 생각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열쇠는 이미 손에 쥐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랐던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이 없으면 자기 탓을 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자격이 없어서, 그렇게 자책하다가 결국 기도를 멈춥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단지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진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알면 여러분의 기도가 100배 더 능력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또 뻔한 얘기 아냐? 그런 건 나도 다 알아. 아닙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제가 나눌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수백 명의 삶을 변화시킨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3분만 투자해 보세요. 이 영상 보는 3분이 여러분의 기도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지금 당장 화면을 끄지 마세요.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내일 아침 기도부터 달라질 겁니다. 약속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신다면 좋아요는 아멘의 고백으로, 구독은 함께 기도의 길을 걷는 동행의 표시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제가 실제로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들 중에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은 100%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100%입니다. 단 한 분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빠른 분은 일주일 만에, 늦은 분도 3개월 안에 분명한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어서 낙심했던 지난날을 끝내고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을 시작하는 순간 말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고 계신가요? 아들의 취업, 딸의 결혼, 남편의 사업, 자신의 건강,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테니까요. 몇 해 전,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첫인상부터 남달랐습니다. 눈이 퀭하고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두덩이 부어 있었죠. 아들이 큰 사고로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깨어날 가능성이 10%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2시간씩 기도하셨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교회 새벽 기도회도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제발요. 이 기도를 수천 번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절망한 얼굴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제 믿음이 부족한가요? 제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건가요? 그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신앙생활 했는데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단지 방향을 조금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을 펼쳤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부분에서 무언가 깨달은 듯 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은 지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이제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감사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그날부터 그분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회복되었음을 믿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다고 합니다. 눈앞에는 여전히 의식 없는 아들이 누워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죠. 하지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후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직 아들은 깨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손가락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 뒤로 회복이 빨랐습니다. 2주 후엔 눈을 떴고 한 달 후엔 말을 했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퇴원하는 날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기도하자 응답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30년 신앙생활하면서 이제야 진짜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이번엔 기쁨의 떨림이었습니다. 작은 깨달음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도의 방향을 조금만 바꿨을 뿐인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나누려는 비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응답이 없어 답답하신가요? 매일 울며 기도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나요? 그 마음 저도 압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 답을 찾으실 겁니다.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권사님만 이런 경험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린 분들 중 수십 명이 비슷한 간증을 했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알고 나니 삶이 달라졌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기도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기도의 태도를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영적 성숙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이름을 올려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원리로 응답하십니다. 그 원리를 알면 누구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도, 학벌도, 신앙 연수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그 원리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기도 인생이 달라지는 순간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의 능력을 100배로 끌어올리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기도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시는데 정작 그 비밀을 모르고 계시죠. 오늘 제가 나눌 세 가지 비밀만 붙들어도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는 부탁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는 선언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하나님께 무언가를 부탁하는 행위로만 생각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용돈 달라고 조르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실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는 게 믿음입니다. 한국신앙습관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그룹의 응답 체감률이 3배 높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십니다. 의심하며 기도하는 사람과 확신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다르게 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강한 표현이죠. 제가 만난 김정혜 68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사업부도로 절망 중이었습니다. 남편이 30년 운영하던 공장이 갑자기 문을 닫게 됐고 7억 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매일 울며 기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빚쟁이들의 전화가 쏟아지고 집까지 넘어갈 위기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기도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이미 회복되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눈에는 여전히 독촉장이 쌓여 있었지만 입으로는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빚을 갚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길을 예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2달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도와줬던 후배가 갑자기 연락을 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은혜를 갚고 싶다며 투자 제안을 한 겁니다. 그 돈으로 빚을 모두 갚고 공장도 다시 열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니 하늘이 열리더라고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입니다. 믿음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기도 전에 한 문장으로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이미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기도를 바꿀 겁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감사하냐고 물으실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물론 기도하다 보면 의심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될까? 혹시 내가 착각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라고 선포하세요.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연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믿음을 고백하고 싶으신가요? 댓글에 함께 나눠주세요. 이제 2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길을 잃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마치 지도 없이 낯선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기도의 등불이고 빛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면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 사람은 응답 체감률이 2.7배 높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을 우리가 아노니라고 했습니다. 핵심은 그의 뜻대로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박현숙 71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가족 불화로 매일 울며 기도했습니다. 남편과 30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대화가 끊겼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일주일 넘게 말을 안 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기도했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을 만났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마음을 주리라는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새 마음을 주세요. 남편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제 마음도 부드럽게 해주세요.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남편이 먼저 화해를 청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고집 부렸어. 그분은 말씀이 기도의 날개가 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말씀 없이 기도할 땐 막막했는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 확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 전에 관련 말씀 한 구절을 적어두세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한 후에 기도하는 겁니다. 건강 문제로 기도한다면 시편 103편 3절, 사업 문제라면 시편 1편 3절, 자녀 문제라면 잠언 22장 6절처럼 상황에 맞는 말씀을 찾아보세요.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내 뜻대로 이용하지 말고 그 말씀의 뜻을 먼저 듣는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이제 세 번째 비밀입니다. 기도의 지속력은 성령의 인도에서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시작은 하지만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힘만으로 기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한국 영성연구원 자료를 보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는 지속률이 5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놀라운 통계입니다. 이정희 65세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딸의 우울증으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딸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방에만 틀어박혔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사람도 안 만났습니다.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었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만났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뒤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라며 기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전엔 조급했는데 평안해졌고, 전엔 불안했는데 확신이 생겼습니다. 한 달 만에 딸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을 되찾았고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직장도 구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성령님이 함께하시니 기도가 힘들지 않았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기도 전에 한 문장으로 시작해 보세요. 성령님, 제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기도를 완전히 바꿀 겁니다. 단,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평안에 집중하세요. 우리 감정은 오락가락하지만 성령의 평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어떤 부분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싶으신가요? 혼자 힘들게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맡겨보세요. 이렇게 세 가지를 붙들면 기도는 더 이상 외침이 아니라 응답의 시간이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 위에 서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들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알았다면 이제 실천이 남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비밀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 비밀들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적용 가능한 방법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루 한 번 길게보다 3번 짧게 나누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 한 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물론 새벽 기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기도를 나눠서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24시간 내내 기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루 중 여러 번 짧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뜻입니다. 시간보다 태도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엔 믿음 고백으로 시작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낮엔 말씀 묵상으로 중심을 잡으세요. 점심 먹고 잠깐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회사 책상에서도 집 거실에서도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성경 앱을 열어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밤엔 성령의 평안으로 감사하며 마무리하세요.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 제목 3가지를 찾아보세요. 오늘 하루 성령님이 함께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3번으로 나누면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 중 언제가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인가요? 각자에게 맞는 시간을 찾아보세요. 새벽이 어려우면 저녁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평생 가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기도 노트를 만들면 응답의 흔적이 눈에 보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는 기도하고 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응답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죠. 기도 노트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시편 103편 2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은택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도 노트는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는 도구입니다. 형식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거창하게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간단하게 작성하세요. 기도 제목 옆에 날짜와 말씀을 함께 적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건강 회복, 2025년 10월 13일, 시편 103편 3절. 이렇게 적어두면 나중에 응답받았을 때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도 기도 노트를 10년 넘게 쓰고 있는데 돌아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싶어서 눈물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어떤 기도는 일주일 만에 응답되었고, 어떤 기도는 5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노트, 어떤 제목으로 시작하시겠어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1년 후에 돌아보면 분명 감사의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감사 기도는 응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건 제가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가장 확실하게 깨달은 진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간구 전에 감사가 먼저입니다. 감사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하루 한 가지 감사 제목을 찾아보세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찾아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다. 밥을 먹을 수 있다. 숨을 쉴 수 있다.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집까지 잃을 위기였습니다. 매일 불안과 걱정에 시달렸죠. 그런데 제가 감사 제목을 찾아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황당해 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뭘 감사하냐고 하셨죠. 하지만 억지로라도 찾아보셨습니다. 오늘도 가족이 함께 있어 감사합니다.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씩 찾다 보니 감사할 게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기 시작하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감사 후에 간구를 이어가면 기도의 중심이 바뀝니다. 불평에서 감사로, 요구에서 신뢰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먼저 변합니다. 오늘 감사할 한 가지를 댓글에 함께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감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겁니다.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흔들리지 않는 법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나서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힘들다고 하십니다. 응답이 안 보이니까 불안하고 의심이 들기 시작하죠. 이럴 때 필요한 게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라고 했습니다.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싹이 트기를 기다립니다. 매일 밭에 나가 확인하지만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를 뿌렸으면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 때와 다릅니다. 우리는 빨리 응답받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최선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 때를 신뢰해야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말씀을 더 많이 읽으세요.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자주 확인하세요. 흔들릴 때마다 기도 노트를 펴고 하나님께 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전히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 동역자를 만드세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하면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친구, 교회 소그룹, 가족과 함께 기도하세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혼자 기도할 때보다 힘이 더 생깁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세 분과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 기도합니다. 벌써 10년째입니다.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놀랍습니다. 함께 기도하니 응답이 더 빠르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테니까요. 이제 오늘 나눈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세 가지 비밀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기도의 기초이고, 말씀은 방향이며, 성령은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만 붙들어도 여러분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잘못된 상식이 있습니다. 많이 하면 응답받는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양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진짜 비밀은 바르게 하면 응답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100번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한 번 기도하는 게 더 능력 있습니다. 말씀 없이 1000번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 위에 서서 한 번 기도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10,000번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과 함께 한 번 기도하는 게 더 강력합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응답이 있는데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겁니다. 문고리를 돌리지 않고 문만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낙심하게 되고 결국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3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문을 여는 법을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응답의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시작됩니다.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삶이 변하고 가정이 회복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60대 중반이신데 20년 동안 아들의 취업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들이 20번 넘게 면접을 봤지만 번번이 떨어졌죠. 그분은 낙심해서 기도를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오늘 나눈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위에 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분이 기도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3개월 후 아들이 대기업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20년을 기도했는데 왜 진작 이 방법을 몰랐을까요? 기도의 비밀을 알고 나니 3개월 만에 응답받았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 비밀을 아셨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립니다. 기도 전 1분, 이렇게 말해보세요. 성령님, 제 마음을 이끌어 주세요. 그 한 문장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 해보세요. 오늘 저녁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 새벽 기도 때도 그렇게 시작하세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한 달 후엔 기도가 즐거워질 겁니다. 석 달 후엔 응답을 경험하실 겁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제대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운 3가지 비밀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감사로 하루를 여는 아침 기도 루틴을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느냐가 하루 전체를 결정합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아침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겁니다. 구체적인 기도문과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세요. 구독은 함께 기도하는 약속입니다. 좋아요는 아멘의 고백입니다. 댓글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올리는 중보의 자리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을 올리고 싶으신가요? 용기 내어 댓글로 나눠주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응답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이미 큰 결단을 하신 겁니다. 기도 생활을 바꾸겠다는 결단 말입니다. 그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고 상황을 바꾸고 인생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을 경험하는 놀라운 날들이 여러분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샬롬.